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41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저들 내마로 받게 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세요. 그런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행복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시면 아멘. 네,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가끔 주님이 보이셨다, 안 보이셨다. 네, 어려우면은 안 보이시고 또 어렵지 않으면 주님이 확실하게 보이시고 그런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일찍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로 마땅히 바라봐야 할 참된 삶의 비전을 갖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근데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불행 중 다행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서두에서요.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는 확실히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육적으로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숙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눈뜬 자가요.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네,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정말 유대교회에서는 이를 출교를 시킨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몸소 찾아갔습니다.
그 소고기 맹인을 몸소 찾아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줍니다. 그러하여금 36절에서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죠? 주라는 고백과 38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믿나이다. 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믿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나이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사역을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무리 가운데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에게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맹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내가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아는 사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은 그가 영적으로 맹인임을 인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미국 메릴랜드 장로교의 목사였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유명합니다. 그분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쉽게 다가오죠. 오늘 본문의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것을 가지고 시비하던 이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입니다. 이에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은 진정 봐야 할 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고 있죠. 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맹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첫째 돌이라는 거예요. 첫째 돌이다. 자신은 그보다 훨씬,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맹인을 멸시하면서 자신은 그보다 훨씬 비참한 영적인 맹인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눈을 떴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은, 그리고 자기 인생의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이라는 거야. 영적인 맹인. 문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은 본다 하지만은 사실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중에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구도의 첫걸음은 우리가 영적인 맹인임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고백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죄인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용서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발견하면은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론을 뜨는 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영적인 맹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 안에서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아울러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거보다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더 이것을 중요시하고 먼저 앞세운다는 거예요.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세상의 지식인들도 얼마든지 이것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누구시냐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분은 누구실까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35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본래 하나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원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곧 혹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이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인자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니, 지금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유태인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인자를 믿느냐고, 그 인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이 사람에게 지금 물으신 거예요. 이 맹인되었던 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6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인자 곧 예수님, 당신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곧 그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대답을 봅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36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맹인이 38절에서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자 고백을 하고 절을 하였나이다. 절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주여라는 내면적 의미가 다른 거예요. 36절에서도 주여, 38절에서도 주여인데 36절에서는 단지 인간적인 존경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언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만은 38절에서 주여는요 신적인 경의를 표하는 용어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고 죽었던 영혼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 생명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영생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황홀한 체험과 고난 그리고 아무리 철저한 순종을 다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고 확실하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성도는 자신의 외적인 것에 매여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맹인처럼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진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직 이 고백이 없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단계가 영적인 눈을 뜨는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38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네,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절하는지다 이 말씀은요. 언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 대해 믿음을 고백한 즉시 취한 행동을 나타내는데 직역을 하면은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예수를 이 사람은 지금 존경의 대상의 정도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 이 단계 이것이 바로 오늘 영적인 눈을 뜬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오늘 맹인이 예수님에게 경배했다, 절을 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께 경배했다. 예수를 단순히 존경할 이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따르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고 그분을 이제 따르는 차원의 반열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따라서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정신병과 우울증 환자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많다라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의사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연구를 해본 결과 그 지역은 유난히도 비가 자주 내리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햇빛을 자주 못 보는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뭐 이것을 100%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감히 논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영적으로 암흑 속에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암흑 속에. 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과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흑암 속에 사는 영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여기서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늘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러워도요, 우리는 그 안에서도 참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눈을 뜨고 살아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 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늘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저희도 오늘 또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